성경 봉독 드립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좀 길기 때문에 6절에서부터 8절 우리 끝자락만 읽겠습니다. 15장 6절, 7절 이렇게 8절 이 세 절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고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 육의 죽음을 우리는 죽었다 그리 말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의 첫 번째 이 죽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죽음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땅에서의 영혼과 몸의 분리입니다. 첫 번째 이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심판 후에 있을 둘째 죽음, 둘째 사망, 이 영혼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데 이 육체의 죽음, 이 육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둘째 사망은 인간의 영혼이 더 이상 둘째 사망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사라지는 영혼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죽음. 육체가 살아있을 시는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언제라도 이 땅에서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육의 죽음, 첫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입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의 죽음,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 이 영혼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 이 첫째 사망은 정해진 것인데 이 둘째 사망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육을 입고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지 100년이 채 되지 못한 삶을 살 것인데 이 땅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을 하고 살아요. 왜 이런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가리고 미혹 그리고 유혹에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마귀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땅, 터키 근처라는 그런 여러분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느 이단 종파는 이 에덴 동산을 우주라고 말을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아담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지금도 살아서 한 번씩 UFO가 뜨잖아요. 그것이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모르면 이런데도 쏟고 그 교회에 굉장히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이 미혹의 영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설치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성이 하시에서 마시로 변질된 거예요. 친구들아, 너희들은 하시야, 영원한 하시야. 하나님이 하시에서 너희들 이름 제거 안 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악과 열매 먹어도 돼. 요런 꼬임에 살짝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엉뚱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는다. 엉뚱한 말이 내 기억 속에 계속 내 내리를 되새긴다. 그러면 사탄입니다.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아마 그들이 이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절대 선악과 열매 먹으면 안 돼. 어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그 마시를 대적했으면 그들의 성은 아직까지 하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 하시에서 마시로,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자녀된 권세를 전부 빼앗으려는 계략을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세우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움직인다. 여러분 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않고 영원한 하시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제나 누구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이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조문, 즉 이 뜻이 문자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이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조문, 이 문자로만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문자로만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 문자는 도리어 영혼들을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우리 성령님을 통한 깨달음에서 오지 않는 말씀은 도리어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지혜의 신, 이 성경의 저자 성령님과 언제나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말씀을 읽다가 이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심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이 사랑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시는데 왜, 뭐가 사랑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문자로 보니까 전부 다 심판이야. 사랑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심판을 하지? 선악과 열매는, 선악과 나무는 뭐하러 만들었을까? 생명나무 만들어 놓지. 의문이 생기니까 제가 강도사님, 목사님께는 직접 전화를 못하고 구역장님, 권사님 막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서 물었어요. 자꾸 그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자꾸 말씀이 더 깊이 빠지면 위험해진다고 막 겁만 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씀에 대한 열정에 찬물을 막 껴안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 주신 틀림없는 사랑꾼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비한 엄청난 경험을 하고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내가 너를 여기에서 만나 주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거기에서 만날 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명령들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깨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깨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입니다. 법궤 앞에서 법궤 앞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성소가 뭐가 그래 중요해가지고 이곳에서 왜 하필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일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상자에 금칠을 해놓은 상자입니다. 예, 그 상자 안에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예, 그 십계명 그 말씀이 그 법궤 안에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칠한 금칠을 한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상자 앞에서 그 상자 앞에 네가 있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명령들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명령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환상이나 꿈, 어떤 체험 등으로 듣는 음성, 여러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이 나에게 정확한 음성을 주는 것입니다. 꿈과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은 절대 인간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깨달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요 정도는 깨달을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힘, 그 믿음은 절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소중함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한 성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성경책으로 우리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남겨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남겨주시고 아니면 신기한 어떤 체험들을 하나님 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여러분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책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이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랑함을 이 성경책에 기록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인생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대박을 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 창세기 말씀 태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종말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찐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 인간을 너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의 찐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모든 성경의 결론은 100% 사랑입니다. 봉쇄 수도원의 강문호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이야기로 풀어주시던데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임금이 이제는 이 나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는 모든 이들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발가벗긴 채로 벽에 묶어서 채찍으로 때려서 죽인다는 사형제도를 법으로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형제도에 걸린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대를 이을 왕자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봅니다. 우리 왕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라법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아니다. 이 임금이 얼마나 우리 왕자님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왕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법을 바꿔서라도 아들을 살려낼 것이다. 난리가 났어요. 왕이 백성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자기 아들일지라도 이 아들 법대로 사형이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와, 너무 무섭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매를 맞기 위해 발가벗긴 채로 묶여있던 그 왕자,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왕이. 그 순간 떨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자기가 벌거벗은 채 아들을 감싸고 끝까지 자기가 매를 맞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습니다. 강문호 목사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그림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은혜되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엄하신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법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완성자, 사랑에 미쳐버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인같이 도장같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이들을 하나님이 참 아들, 친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그리고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인자야. 내가 이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 알고 있지. 그런데 도대체 저들은 나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도 어찌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을 하며 기다리는데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열매 없으면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땔감으로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땔감으로 던져버리겠다고. 극한의 고통입니다. 불에 타 들어가는 것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곳으로 너희들을 밀어 넣어버리겠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징계, 고통은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라는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천국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도 지금 완전한 멸망은 아니에요. 심판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챙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는 나의 것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심판은 결코 경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실제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년도 채 안 된 때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왕조 완전히 여러분 부서지고 맙니다. 마지막 다윗의 왕조까지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눈알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을 본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 얼마나 무섭고 비참했겠냐는 거예요. 극한 지옥의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땔감으로 던져버렸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대통령이 저 중국이나 이란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끌려가는 거 생중계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같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극한 공포를 보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고통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나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일을, 또 이 사건을 하나님이 실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 절망의 고통이 5, 6년 후에 그렇게 일어나고 맙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믿는 이들조차도 전부 갈라져 갖고 난리잖아요. 왜 하나가 안 되고 교회조차도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 그들의 왕, 그들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임금이 그들의 주인이라서 날마다 이 땅에 그것으로 싸우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보다 이 세상 임금, 그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땅의 기운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사상대로 왕을 달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대한민국 이 땅을 고치려면 우리부터 죄의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찾는 거룩한 삶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적인 색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어디 뉴스나 유튜브나 듣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누구의 정치적인 색깔을 듣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다 엉터리입니다. 결코 이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왕 대신 그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낮은 자세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여러분 다른 응답 절대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문제가 아니고 김문수가 한덕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결코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서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끝까지 그렇게 악한 나라를 붙여서 대적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징계로 고통으로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더 이상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상한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을 여러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구원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 그분의 말씀이 그냥 다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기도 전부 기적같이 여러분 일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은 엄청난 최고의 기적입니다. 어느 분이 자기 형님에게 몇 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저와 형님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복음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했는데도 그 형님은 무슨 소리냐고.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겠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끝까지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제일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전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런 기적을 더 이상 이어가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겨우 70명으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가고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만들어주셨던 기적의 하나님, 그 놀라운 구속사의 기적을 끝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가만두지 못했습니다. 지옥불과 같은 그 심판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불지옥과 같은 그 징계함으로 그들을 내몰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전부 황폐하게 만들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때까지, 갈 수 없는 데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도록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의 전부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엄청난 사랑입니다. 전사님께서 어제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를 나갔던 분을 만났는데 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상 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더 두드려 맞아야 되겠다. 그게 사랑이다. 전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징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징계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전사님도 어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 징계, 고통, 사랑입니다. 누가 구원을 벗어나 세상에서 여러분 타락을 합니다. 즐기고 세상의 쾌락에 완전히 빠져서 즐기고 있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서운 공의를 사랑으로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 감싸주신 사랑에 미쳐버린 분이십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더 빨려 들어가길 힘써야 합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에서 어떤 교인들보다 따라올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여러분 이 사랑을 향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들보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셔야 해요. 왜? 우리는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 완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모든 권속들 다 여러분 이 복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오실 주님 그 놀라운 복음을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